사도행전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바이러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한 사람만 감염이 되더라도 인류 전체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죠. 순식간에 모든 삶의 체계가 다 무너지고 의료 시스템도 붕괴가 돼서 우왕좌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전 인류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이러스의 특징이에요.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냥 번지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도 이 바이러스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죠.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냥 그 죄가 순식간에 번져버려서 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심지어 한 국가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매우 이상적인 공동체로서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한마디로 정말 멋지고 놀라운 공동체였어요. 위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했습니다. 각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보니까 부족한 사람이 없었더라. 또 서로 물건을 통용해서 나누어지기 시작하니까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 정의, 사회 정의가 구현돼 버리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였던 겁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 이런 공동체가 다시 태동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적인 공동체였죠. 자, 그런데 바로 이 공동체에 무서운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난 3주 동안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배려해서 좀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회복시키시는 능력, 이런 걸 이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 이렇게 나와서 이거 참 쉽지 않다.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본문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품도 또 배울 필요가 있고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서운, 어떤 의미에서 정말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죠? 이 무서운 사건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큰 경계로 삼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신을 깊이 점검하셔서 진정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의 사람들로 모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중심의 문제가 거짓이라는 열매로 드러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 중심의 문제가 거짓이라는 열매로 드러났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자, 지금 한글 번역만 보면은 1절 가장 앞부분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4장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말인데 4장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4장 마지막에.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열매로 정말 유무상통의 나눔과 섬김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특히 한 사람의 헌신을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독특하게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뭡니까? 바나바였어요.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 그죠? 예. 일부에는 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빵 터지던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무감각한 것 같아요. 예, 바나바, 그죠? 이 바나바가 자발적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헌신을 함을 통해서
교회 전체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바나바의 헌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죠. 문제가 뭐냐면 이런 흐름에 편승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참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함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여기에 편승을 해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숟가락 얹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좋지 않은 의도로 자신들이 그걸 영예를 얻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소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면 속에서 바나바를 향한 내면의 경쟁심을 느낀 거예요. 자기들도 사도들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심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나눈 척을 하면서 땅판 금액의 일부를 남겨두고 일부만 사도들 앞에 이렇게 놓으면서 전부를 드리는 양, 그렇게 흉내낸 거죠, 소위. 물론 이들 부부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헌금 땅을 심지어 팔아가지고 나누려고 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헌신의 깊은 동기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만, 헌신의 동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부유케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내 작은 헌신이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끌어오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이런 사람 중심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껴서, 경쟁심을 느껴서 결국 자신들의 헌신하는 척을 하는 거죠.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 사실을 지적하죠. 자, 3절과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 원래 이 소유가 내 소유였으니까 네 마음대로 처음부터 일부만 이렇게 팔아가지고 드리고 일부는 놔둬야 되겠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왜 속임수를 썼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고 있느냐? 이것은 사도인 내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베드로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령 충만했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눈에 아나니아의 중심의 동기가 정확하게 파악이 됐던 겁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의 눈에 보기에 지금 아나니아에게 지금 드러난 문제가 뭐죠? 거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헌신하는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명예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좀 찝찝하고 좀 정직하지 못했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을 포기하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 정도로 중대한 문제죠. 제가 영적 전쟁 강의하면서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이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이고 미혹의 영입니다. 속이는 영이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 주님이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실체가 뭐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래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탄의 본질이 여러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을 생산해내는 것의 아비이다, father, 그죠? 이 모든 것을 생산해내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그죠? 거짓의 영, 미혹시키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뭐라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여러분, 사탄은 기본적으로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과 미혹하는 영을 부려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넘어뜨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이단들을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 배후에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죠? 막 석사, 박사까지 하고 배운 사람들이 엉뚱하게 사람 앞에 가가지고 지금 점점 노화가 되고 있고 이제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만희님, 당신은, 등장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막 경배하고 있고 소위 쇼하잖아요. 뭐 제주도 가서 하얀 말 위에 타가지고 이렇게 쇼하는데 실제 계시록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경배하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인간 앞에 가서 또 그 뭡니까? JMS도 정명석이도, 그죠? 몸과 마음과 모든 거 다 갖다 바치면서 경배하고 있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배후에 미혹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뭐 6개월 과정, 그거 세뇌 과정 받았다라고 해서 뭐 쉽게 그렇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미혹의 영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만 읽어봐도 바로 나오죠. 사도 바울도 계속 경계하고 있는 미혹의 영이 사람들을 막 삼키고 혼란스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진리를 자꾸 따르고 심지어 떠나가는 사람까지 생기고, 사도가 얼마나 슬픈 마음으로 너 끝까지 남았구나 이렇게 떠나간 저 사람들을 보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토로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성경의 진리보다 자신들이 믿는 이 정치적인 신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 거기 목을 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 정권이 이렇게 잡고 저 정권이 저렇게 잡고 거기에 매몰될 게 아니라 시야를 좀 이렇게 뒤로 쫙 우리가 좀 줌아웃을 해서, 그죠? 인류 역사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력이 장악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악인이 장악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도 있고, 지금 북한이 저 지경이잖아요, 그죠? 뭐 지금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때는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거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들의 시야이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뭐 좌가 일어나든 우가 일어나든 거기에 상관할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뭐 정치적인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도자가 정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엉뚱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균형 잡힌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사상적 신념도 그렇죠. 사상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엉뚱한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히면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 관점 가운데서 모든 걸 다 판단하거든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요,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허영의 영에, 그죠? 들떠있고 어떻게 하면 보여주기식 인생, 인스타그램에 뭐 더 하나 좋은 거 보여줄까, 뭐 하나 사람들의 보여주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까,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따르는 수많은 거대한 무리를 보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의 관점으로 이 세대, 그죠? 이 세대를 막 쥐고 흔드는, 이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세뇌가 돼가지고 쥐고 흔드는 거짓의 아비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작게도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을 하면 약간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뭐 지나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거짓을 하기 시작하면 공식적으로 사탄아, 나를 공식적으로 사로잡아도 괜찮아 라고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우리 삼성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 반도체 연구하고 그런 청년들 또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겉으로는 이렇게 반도체가 생산돼서 이렇게 나왔을 때 결과물을 봤을 때 정말 잘 만들어졌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아주 조그만 먼지라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능을 못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삼성이라든지 뭐 SK 같은 데서 얼마나 그 공정을 갖다가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고, 또 얼마 전에 또 보니까 그걸 은퇴한 분이 몰래 중국으로 빼돌려 가지고 또 막 걸리고, 참 기가 막힌 일도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노심초사해서 공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순결하고 깨끗함, 순도 100%를 유지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완전한 이 땅에 서 있을 때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 이 교역자들 가운데도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보세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막 오늘도 많이 수료하신 분들 계신데 제자 훈련도 풍성히 일어나고 선교도 불일 듯이 일어나고 사랑이 막 공동체 가운데 훌륭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거짓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좋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심령을 감찰하세요. 사람들의 눈에는 속일 수 있어요, 그죠? 잘 모르겠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세요. 심령을 감찰하신다. 잠언 21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자기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투명함이 있죠. 정직함이 있어요. 깨끗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뒤가 다른 사람이에요. 뭔가 뒤가 이렇게 찝찝한 사람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 순수하지 못한 사람을 제일 미워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은 실력 따지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실력도 열심히 연마하고 중요할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 막 실력적으로 완벽하고 모든 것들이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한 듯 해도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회복해야 할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자, 다시. 자, 첫 번째는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거짓이었는데 핵심이 뭐냐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해야 할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자, 오늘 이 죄악의 결과로 아나니아가 쓰러져 가지고 즉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요. 자, 5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또 3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이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이제 현장에 쩔레쩔레 온 겁니다. 베드로가 딱 그녀를 보고는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땅을 팔았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것뿐이냐 이렇게 딱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 역시 또 거짓으로 대답을 해서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직역한 ESV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썼어요. Great fear came upon the whole church and upon all who heard of these things.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거대한 두려움이 온 교회와 사람들 위에 임했다는 말이에요. 거대한 두려움이. 자, 이 구절을 유진 피럴슨 교수님은 또 이렇게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이 즈음에 이 일을 들은 온 교회는 물론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지금 교회와 회중들에게 임한 이 거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압도하게 된 거죠. 여러분, 경외심이 뭐예요? The fear of God, 그죠? 경외심. 그것은 공경하고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 떠는 마음이죠. 그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점점점 깊이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성품을 균형 있게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사랑, 예수의 사랑.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 51% 정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49% 정도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100%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100%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100% 구현된 현장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현장.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찢어 죽이시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현장이, 사랑의 현장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 공의의 진노가 100% 쏟아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 가운데, 온 존재에 쏟아진 현장이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오롯이 100% 구현된 이 종말의 현장이 어디일까요? 예,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만 100% 임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정말 즐거움과 감사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주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요소도 같이 있어야 돼요. The fear of God. 두려워 떠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참된 예배자라고 한다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중에 6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다가, 우리 교회는 참 다행이다, 회개의 시간이 있지. 그 한 3분 정도 회개하고 나면 이제 나는 이제 정결케 됐으니까 다 됐어, 뭔가 에너지 충전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예배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기 위해서 6일간도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완전하진 않더라도 발버둥 치면서, 그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심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경외심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건 마치 이런 표현 좀 쓸게요. 하나님을 바지 사장으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분의 존재를 짓밟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해요. 근데 그들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왕인 겁니다. 내 판단이 최우선이에요.
내 만족이 최고의 관심사고, 그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 나와서 잠시 하는 그 하나님 나의 정말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사실상 가짜 고백인 거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자,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일의 근본적인 부분, 사실 여기서부터 다 비롯된 건데 그걸 지적을 해요. 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슈가 다름이 아니라 돈에 관련된 이슈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올 것이 왔구나.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 신앙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이게 참 쉽지 않은 헌신입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귀하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또 그런 정도의 헌신을 한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도요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까지 했으니 초두에는, 그죠? 어쩌면 대단한 헌신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뭐 그런 구성원, 교회의 구성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질문은 이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냐는 거죠.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본전 생각 나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현찰을 손에 쥐니까, 그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자, 다시,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돈이. 이 말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냐 하나님이냐의 이 질문 앞에 무너진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이런 것과 약간의 연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되는 영역, 또 설교 들지 못한 분들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정말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만몬의 영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 허영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그 허영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그죠? 이 도전이 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은 숨겨두고 일부분만 헌금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게 이게 전부입니다.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거예요. 저희도 온 교회 성도들에게 바나바처럼 칭송받도록 저희를 좀 높여주시죠. 이런 마음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근본적으로 던져야 되는 질문이잖아요. 우리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게 내 소유, 내 돈과 연관된 일이든지 아니면은 내 명예에 대한 문제든지, 심지어 어떤 도전 앞에 서면은 내가 선교적 현장에 가야 되면 내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헌신해 드리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가령 내 미래 모두 전체가 달려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이 이런 너무나 과격한 도전을 드려서 좀 어떤 면에서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를 받고, 그죠?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에까지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라고 하는 것을 사모했어요. 순교가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인 이그나티우스는요, 정말 우리가 전부 다 사모해야 될 신앙의 최정점이 뭐냐면 순교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이 여러분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이 두 부류의 동기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종교인은 설교를 들으러 와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이번 주에 설교 잘하면 좋아하고 다음 주에 설교 죽쓰면 막 싫은 마음이 들고, 제 눈을 바라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어디 뭐 있대요. 막 찬양 인도가 내게 딱 와닿으면 이번 주는 참 좋았어. 다음 주에 뭔가 이렇게 좀 삐걱거리면은 뭐 연습이 저렇게밖에 안 됐어. 그럼 모든 게 보세요. 사람이 시선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게 판단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신앙인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삶 가운데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죄인의 차이를, 그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I'm a sinner. Have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심령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욕망과 거짓의 포로가 돼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과 사람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서 경외심이 작동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폐쇄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걸 딱 확인하면 어때요? 태도가 딱 달라지죠, 그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보이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두려움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두려움이 계속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삶이 파리해지고 막 초췌해지고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모든 삶의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보호 장치가 됩니다. 요셉이 대표적 예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그냥 단 1회만 요셉에게 뭐 마술을 뻗쳐오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계속 와서 요셉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죠, 유혹하고 나와 함께 동침하자, 한 번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마술을 뻗쳐오는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승리자가 됐습니까? 그가 한 말 기억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 우리 하반절, 우리 다 같이 하반절, 우리 내가 어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때 이 구절 하나만 붙들고 가도 여러분 승리자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갈 때 이 고백만, 내 고백 되면 여러분 진짜 천국 갈 때까지 승리자 될 수 있어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던 거죠. 보디발이 있던 없던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정신, before God, 그죠?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이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혹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운데 서서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아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열기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면서 읽겠어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부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 how가 또 나와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논지와 연결을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면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만진 듯이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욕심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베드로가 사탄과 성령을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사탄의 속임에 빠지면 성령을 대적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 아래 있으면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마수 앞에 타협을 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행하면 사탄의 괴계를 밟아 이길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여러분 특별히 이 두 부류가 계속 의도적으로 대조를 이루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을 받고 정말 불처럼 쓰임받는 사람들과 그 성령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죠.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정말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힘있고 능력 있게 막 써내려가는 그 모습과 그 교회가 하는 전도와 선교를 계속 대적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순전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있고, 또 사탄에게 붙들려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한 거죠.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을 때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동력을 얻었잖아요. 이 세대도 저는 정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 이 세대를 덮고 있는 정말 이 거대한 허영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물질주의, 세속주의, 개인주의, 내 안위와 내 더 많은 돈을 축적을 하고 내가 성공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눈앞에. 순결한 교회로 가는 능력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있다. 여러분, 육신 충만하면 돈과 사람밖에 보이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죠.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령 충만의 핵심, 오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또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런 것도 나타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적실하게 잘 섬기고 막 전도와 선교의 일에 힘을 쓰고 이것도 정말 필요하고,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콜,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태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그렇죠? 마치 요셉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before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더해지고 더해지다가 나중에는 기꺼이 주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전 삶까지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디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또 견지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신앙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돈과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가만히 보면 돈이나 막 힘 있는 세상의 유력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처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강하게, 어쩌면 무섭게 도전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정말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요, 세 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진짜
이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요. 죽겠다는 여러분, 그 사람을 세상에 누가 감당하겠어요? 죽으려고 각오한 사람을. 그런 사람이 돼요. 세 번째,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죠. 마지막 예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루벤스의 사자굴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다니엘은 아무런 방어 수단도 없이 거의 뭐 나체 상태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가 유일하게 걸치고 있는 이 흰색 수건은 그의 깨끗한 영혼을 상징합니다. 또 옆에 펼쳐져 있는 붉은 이 천은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살아가는 그의 흔들림 없는 정말 지조 있는 그 신앙을 상징하죠. 그럼 그가 어떻게 그런 신앙인으로 설 수 있었던가? 자, 다니엘의 시선을 보세요. 그의 시선이 온통 하나님께로만 고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그림 됐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깊이 점검해 보세요. 눈을 들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무쪼록 일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가운데 서서 정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능력을 구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람의 인정이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신앙을 회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다니엘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치,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게 통회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